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 나신 이날 우리 이런 모든 걸 다 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특별히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를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몇 장이냐면요, 109장. 혹시 찬송가 갖고 계신 분들은 펴보세요. 찬송가 109장 펴셨어요? 109장에 보면은 그 왼쪽에 그 109라고 쓴 밑에 J M-O-H-R 모라고 하는 사람이 써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보면은 밑에 그 FX 글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세요? 글리버. 혹시나 해설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 보면 밑에 보면은 이 찬송을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스트리아에 그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었는데 성탄절 이브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대요. 모였는데 그만 오르간이 고장 난 거예요. 자, 이 멋지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고장 났다고? 오르간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오르간을 칠 수 없으니까 긴급하게 이제 곡을 가사를 쓰고 해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는데 이 신부님, 목사님이 이걸 만들고 그 지휘자가 이 곡을 써서 이 곡을 썼대요. 그거 보면요, 성탄은 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어도 다 좋은 날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 해보실래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처음 알았죠? 그렇죠?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 찬송이 그렇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초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이 한번 우리 찬송 같이 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다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아기 잘못 잔다, 아기 잘못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너희포 노래 불렀네. 구주 나서도다, 구주 나셔도. 3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4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우산 입은 날 오르간이 고장 났어요. 근데 전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그 촛불 켜놓고 등 켜놓고 기다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 무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무드가 있고 멋있는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멘. 오늘 이야기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문학과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던 1800km를 찾아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아시죠?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뒤에 잘 들리세요? 제 말이요? 안 울리세요? 예, 동방박사가 주로 3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예물 드린 사람만 카운트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반 그래 우리가 세뇌된 것이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어릴 때 찬송해가지고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사람일 수도 있고 더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새는 저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바꿨어요. 세 사람 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동방의 박사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동방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단들은요 동방 그러면은 한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동방은 아마 물어봤자 인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인도 내지는 이란, 페르시아 정도를 가리킬 거예요. 페르시아 이야기 아시죠? 페르시아, 이란. 왜 무슨 뭐 이렇게 왜 있잖아요. 뭐 페르시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등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던 그 이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란일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란에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란.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뭐라겠죠? 그 사람들 이름이 뭐냐면은 그 새 이름인데 그 케스파, 밀초아, 팔사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또 질문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걸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을까? 자, 이거 성탄절이에요. 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실 걸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알았을까요? 그렇죠. 천체를 연구하면서 이상한 별이 하나 떴어요. 이 지기와 지대와 징조를 가지고 우리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별을 보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오겠구나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위대한 분이 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알았을까요? 어떻게 별이 떴는데 유대인이 왕이다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폐쇄된 사회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식민지였으니까 많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교류가 많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경주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경주를 여행하는데 나 처음 가봤어요. 근데 어떤 무덤을 꼭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왕릉인데 가는데 보니까 묘 이상해요. 힐라면은 되게 이렇게 둥글둥글한데 뭐가 쳐져 있고 이상한데 입구에 어떤 흉악한 인간들이 딱 서 있어요. 염라대왕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이 아니고 서 있는데 누가 서 있냐면요. 누가 서 있냐면은 저희가 서 있는 거예요. 스페인 서버나 스페인 사람들이 서서 왕을 경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약 신라 시대에 벌써 이미 스페인 사람들이 용병으로 한국에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아마 유대인들이 이란까지 왔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임금 왕이 오신다고 했다. 이런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이해 가셨나요? 별만 보고 알았다. 이러면 좀 곤란해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마 어쩌면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성경 말고 구약 성경 있잖아요. 그때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런 성경을 좀 전해줬을까, 안 전해줬을까요?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죠?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별을 봤는데 와, 반짝하는 아주 찬란한 빛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유대인의 왕, 그분의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왕이 났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이 연구했을 것이다. 성경을 받고 이야기를 듣고. 아멘.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그들이 어떻게 이란에서,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왔을까? 유대 땅까지. 거기 1800km예요. 1800km면요 대전에서 서울에 한 12배가 됩니다. 멀죠? 그걸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별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따라왔다? 네. 별 따라왔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페르시아부터 유대 땅까지 뭐 따라왔다? 별을 따라왔다, 이렇게 별을 따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안 다음에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여행하는 길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다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 성경을 왜 이상하게 보십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노잣돈도 준비하고 여행 준비도 준비하고 갈아입을 레이도 준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발도 여러 개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만만한 준비를 하고 따라와 여행을 그 여행자들이 다니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별을 따라왔다면 어디로 갔겠어요? 원래 모르시죠. 별을 따라왔으면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다. 별을 따라왔으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직행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인도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어디로? 마국간으로 인도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물을 필요도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뭘 따라왔다? 지도 따라 사람이 오는 여행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거기 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2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거기서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이 모아가 얘기를 합니다. 모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말하. 선지자는 유대인 왕은 어디에 나신다? 베들레헴에 나신다. 어디에 나신다?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따리를 챙겨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9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지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갑자기 앞서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부터 페르시아부터 여기까지 별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고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때 거의 도착했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그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데스타, 돌스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갔던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탄생한 어디까지? 마오간까지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다들 동방박사 몇 사람? 3사람. 별 따라왔도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만약에 별 따라왔으면 어디로 갈 필요가 없었다?
예루살렘 갈 필요도 없었어요. 물을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마지막엔 별이 인도하지 않았어요? 인도했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는 찾지도 않는데,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은 찾지 않은 데서 찾음을 당하고, 그죠? 부르지 않은 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또 한 가지 한쪽에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하기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성경을 얻은 것, 정보를 얻은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연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에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라,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조물주가 계시구나,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찾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아무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아보지도 않고요, 질문해 보지도 않고요, 하나님 안 계시대요. 찾아보세요. 다시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니라? 만날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 다음 말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돼요. 축복의 길을 찾으면 주님이 보여주냐 안 보여주신다? 보여주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더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찾아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고, 하나님께 그가 계시구나. 그다음 뭐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뭐하는 자? 찾는 자, 그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천체를 연구하면서 조물주가 있구나,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신비하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유대 땅에서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성경책을 받았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먼 길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1800km 되는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찾아가서 못 찾아갔어요.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했다. 자, 이 박사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있습니까? 헤롯 왕과 누가? 중요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거예요. 소동. 왜 소동했습니까? 지금 메시아는 이곳에 나시거든요. 그런데 저기 1800km 떨어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별을 봤는데 그 왕께, 유대인이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거지가 말했다면, 무식한 사람이 말했다면 안 들을 텐데, 동방에서 뭐가? 박사들이 고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뛰어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별을 봤는데, 뭘 봤다고요? 지금이가 우리가 그렇지, 그 별을 봤는데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봤다고요? 유대인이 왕. 그분은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잠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려줬어요? 저기 멀리서 온,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소동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대대로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성찬 찬송했는데, 저 세상에서는요 12월 1일만 되면 추리 만들어 놓고 캐롤송 들고 난립니다. 어디만 잠잠해요? 어디만 잠잠해요? 교회만 잠잠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할렐루야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끄러워야지.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헤롯 왕, 여기 보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근데 특별히 헤롯 왕이, 보시면 헤롯 왕이 소동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누가? 왕이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는. 누가 물어봤어요? 왕이. 헤롯 왕이 대지상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 자, 왕이 어디서 난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 이 소동이라는 말은 디스터브했다, 헷갈렸다, 두려워했다, 떨었다, 이런 뜻이에요. 불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이 왔는데 헤롯은요 디스터브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제사장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부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야, 유대인이 왕으로 나셨다. 그분이 어디서 났겠느냐? 물어보요. 왜 물어봤느냐? 감사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고마워서 그런 것이야. 디스터브. 불안해서 물어보요. 불안해서. 왜 불안해요? 다른 사람은 좋은데 헤롯 왕은 왜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2장에 14절에 보면 나중에 보죠. 근데 박사들이 간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왜 불안해했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디 통치하에 있었죠? 로마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황제가 총독을 파송했어요. 빌라도, 그죠? 총독을 파송. 그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은 실권자가 아니라 대신 다스리게 한 하나의 현지인 왕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죠? 따라해 시작. 분, 봉, 왕. 그래서 단나 사람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나누어가지고 하나씩 다스리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카비 왕조만을 자기 왕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왕조? 마카비. 조선시대 이시조선하는 것처럼 마카비. 그런데 이 헤롯은요, 이게 뿌리도 없는 뜬금없는 인간이었거든요. 이방인이 피가 섞인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하다 왕이 된 거예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리가 뭐한 거야? 불안한 거예요. 왕이지만 언제 뺏길지, 언제 쫓겨날지, 언제 잘릴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던 참에 누가 탄생했어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왜? 내 자리를 뭐 할까봐? 뺏길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는 하나의 바로메터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똑같아요. 그런데요, 나와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 모르겠다. 예를 들어 교회 와서, 어떤 교회 왔어요? 봐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빌려주지 마세요, 제발.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돈 빌려가지고 사업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싹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난리가 나요. 돈 뺏기고 막 돈 잃고 난리가 나요. 제가 몇 번 봤어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게 아멘. 사업같이 하지 마세요. 성도에게 사업같이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괜히 돈 얽혀가지고 난리야. 교회를 죽여야 만들어. 그런데 그때 잃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 돈을 잃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멱살 잡은 사람 계세요. 뭘 잃었으니까? 내 돈을 잃었으니까. 그럼 내가 그 돈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고 난장치면 누구만 손해봐요? 하나님 손해보죠. 뭐가 손해봐요? 교회가 손해보잖아요.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가 잃으면, 그래서 교회가요, 자기 사업에 관계됐을 때, 자기 이해, 여기 관계가, 이 문제, 이해심 관계가 됐을 때는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고 없는 거, 막 교회를 죽이려고 그래. 목사도 죽이려고 그래. 집사도 죽이려고 그래. 누구처럼? 헤롯처럼. 성탄을 맞이해서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가 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요, 교회가 안 보여. 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죠. 헤롯이 왜 불안해했습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하나님은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크다고 했습니까? 요한이 제일 크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주님,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나이다. 내가 쇠할지라도 당신이 뭐해야 하겠나이다? 흥하여야 하겠나이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그가 자기를 비워 종형죄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그래, 하나님께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참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헤롯은요, 자기 자리에 빼앗길까 봐. 동방방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어디서, 그렇죠?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왔잖아요. 아멘. 드렸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 어떤 이기심, 자기의 중심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방박사처럼 할렐루야, 자기의 귀한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탁할게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쇠한다 할지라도 누가 흥하여야 되겠다? 주님이 흥하여야 되겠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시작. 성탄절. 성탄절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뭐 나 놀러 간다, 여행 간다, 그거 안 돼. 하나님 앞에 뭐하러 와야 돼? 경배하 와야 돼.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몰약도, 유향도, 황금도 들고 오셔야 돼. 성탄절 오는데 빈손으로 달랑달랑 오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그다음에 많이 갖고 라는 게 아니야. 조금이라도. 할렐루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신방 갈 때도 그렇죠.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보니까요, 빈손으로 달랑달랑 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별로 못 봐서. 살아보니까 그래. 집에 저 시부모한테 갈 때도 친정 갈 때도 뭐가 돼야 돼? 조개 새끼 한 마리라도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성탄절날 어디 가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막 귀한 거 들고 주님 앞에 내일 오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 그게 아멘.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이야기가 혹시 아시죠? 오엘레가 쓴 작품 크리스마스 이야기. 무슨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야기. 크리스마스 선물. 오엘레의 쓴 책이 뭐 있죠? 마지막 잎새가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부부가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성탄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 선물 하나 줘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 아십니까? 다 아시죠? 응? 그래서 긴 머리였는데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우리 남편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시계줄이. 뭐가 없어요?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똑 잘라가지고 시계줄을 샀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기 시계는 있는데 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에다가 이쁜 이 핀을 꽂아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팔았어요. 성탄절이어서 입은 날이었는데 이제 서로 선물을 주려고 아내는 뭘 들고? 시계줄을 들고, 남편은 뭘 들고? 핀을 들고 서로 만난 거예요. 여보, 아니 꽂으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거야. 아, 시계줄 걸어주려니까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는 거야. 서로가 귀한 걸 주려고 했는데 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너무 기뻤죠. 그래서 콕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따뜻하고 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2017년 12월 24일 성탄 첫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